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오늘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웅장하고 하니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드론리 파워, 보좌의 능력,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 굳게 붙잡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237 나라 전도를 위해서 응답을 받는 25의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응답을 받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반기 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하나님 응답을 하나둘 이렇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7월 달만 해도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 성취의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이제 플랫폼 237 전도 237개 나라 전도를 플랫폼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전도가 되는 플랫폼 전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플랫폼 전도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꾸게 됐습니다. 자, 7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받은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보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 주일학교 아동센터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응답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아동센터를 통해서 주일학생들이 점점점 말씀이 확립되고 세워져 가고 제자화돼 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뭐 시키질 않는데 스스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서밋스쿨을 하게 되고 서밋스쿨에서는 또 이제 거기서 골라서 또 이제 합숙을 해서 매주 토요일 날 합숙을 하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학생 랩런트 둘 데리고 선생님 셋이서 합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학생 그 랩런트 둘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생님이 세 명씩 붙어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우리가 사택에 랩런트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얼굴이 성령 충만한 얼굴이더라고요.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가운데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전도할 그런 팀들이 전도 캠프하는 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분들 모여서 사모님과 함께 현장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팀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현장 전도를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시간표가 되니까 현장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팀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응답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전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신 응답들을 점검해 보니까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7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확인되는 응답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가 한 달 동안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 주 플랫폼 전도를 위한 세 절기 축복이라 그렇죠.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섬긴 지키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유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오순절은 뭐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수장절의 축복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며 이 땅 떠날 때 천국에 가는 이 축복을 확실한 응답으로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는 복음 비밀이라고 했죠.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셨고요. 또 세 번째 주는 믿어야 할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내가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죠.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 속에
누려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려야 할 복음. 그 복음을 받았으면은 이제 믿어지면은 누려라. 삶 속에 적용시키라고 말이죠. 누리라는 말은 즐긴다는 말이고 적용한다는 말인데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서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 제목은 뭐냐? 오늘 제목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전해야 할 복음이라. 내 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렇죠?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모르고 여태까지 운명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신 것은 그들을 복음 전에서 살려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고 세계 2, 3, 7월 5천 정도 사람들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고 있어요. 플랫폼 전도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백화점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 필요한 모든 물건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화점이라 안 그럽니까? 100가지 물건이 다 있는지 모르지만 100가지도 더 되겠죠. 그런 물건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 와서 사가도록 여기 백화점인데 우리는 뭐죠?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아서 행복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찾아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사람을 받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플랫폼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뭔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되고 모든 민족이 다 전파되어야 되죠. 그런 복된 소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 번째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이번 7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처음에 복음은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 온 땅 모든 민족에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온 땅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죠. 안 믿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믿더라도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 핑계 안 되도록. 베드로 후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지금도 금방 오신다고 신약이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23년이 또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은 오신다 하더만 그 뻥인가 보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도덕하지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으면은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이제 말씀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인데 언약을 안 믿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다 전파돼 그지야 끝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기쁜 소식이라.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이제 다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아이들까지 다 이어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제 저로 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흩어진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왜 편지를 써서 보냈냐? 베드로가 가만히 전도하면서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 때 막 핍박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갖고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막 계속 핍박을 받고, 로마의 제국의 핍박을 받죠. 유대인들 핍박하죠.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나 안 믿고 싶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또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금방 오신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은 이 로마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응? 우리나라를 회복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임금 되셔서 참 우리 이스라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들에만 자기들을 위한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늦게 아직도 안 오시고 이렇게 계신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안 믿는 그런 절친들이 있으면은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아직까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도록 복음 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이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돼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라고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주인. 그게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선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자, 제사장, 왕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적인 그런 율법적인 예식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왜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선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죄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킬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이 지금도 더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마귀의 종으로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려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밀림 속에 옷도 못 입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부족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많죠.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어야지 영접하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 오는 손님으로, 반가운 손님으로 알아야지 문을 열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누를 때 누구십니까? 아, 누굽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둑놈이 왔다. 나 도둑놈입니다. 문 열어주면 안 되겠지. 그죠? 이제 그래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래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렌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이게 잘못 알아갖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야지,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그게 틀리죠. 원래 초대교회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오래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로마 천주교회 됐잖아요. 원래 복음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 시작한, 마가다락방이 시작한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올바른 복음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는 거 다 봤지요, 초대교인들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다 만났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된 이 초대교회인데, 오래오래 있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자꾸만 힘을 있어. 너무나 교회가 더 비대해지다 보니까 교황이라, 교황. 교회에서 신부를 갖다가 되면 교황이라. 그래서 세상 황제를 다스리는 교황이 교회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만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1000년 가기 전에 500년경 되니까 이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림 그려놓은, 예수님의 그림 그려놓은 그 화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촛불 켜놓고, 뭐 이렇게 십자가 밑에 막 이렇게 절하고, 이런 우상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마리아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때 그냥 잉태해서 낳도록, 오시도록 몸을 빌려준 이 마리아를 어떻습니까? 신격화시켜서 성모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라고 해서 신격화시켜갖고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 천주교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만에 복음이 완전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개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복음 없어지니 이 천주교를 개혁시켜서 세워진 것이 뭡니까? 개신교는 무슨 개혁된 이제 신교라 그런 말입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하는 교회.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회는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틀린 것이 있으면 지금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은 용납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 능력인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참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내가 저거 무슨 소용이냐 이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누군가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해갖고 그 피를 갖고 이제 사람 죽을 수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걸 폐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피로써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끝나도록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인생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저주, 죄 때문에 오는 재앙,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돼서 자꾸 돈 노릇하는 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원죄 때문에 이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가는데 거기에서 그게 근본 문제지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뭐냐?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제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 전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선하느니라.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교회도 없는 동네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동네는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공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동네 사람들 아는 척하고 막 다 이렇게 봐주고 날태기를 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다가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어제 중학교를 심리 걸어서 중학교 이제 다니는데요. 가보니까 뭐 땡땡 소리가 나다. 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종 소리 하는 거예요. 종 어디서 치는데? 교회에서 치는 거래. 교회에서 왜 치는데? 예배드리러 오라고 친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 교회인가 보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복음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갔죠. 뭣도 모르고 친구들 막 다 가니까 가가지고 할 수 없지 막 가서 이제 놀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진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도록 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래 다닌다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우리 받았습니다. 마귀의 종됐던 이제 그런 사람이 완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보내주신 이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은 뭐냐? 구원받게 되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심판을 받죠. 지옥 가는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하는 이것이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누가 이게 냉수 뜯어놨어요?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그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한 번 자녀가 됐으면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고 완전히 이사해버린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줄 믿길 바랍니다. 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교회 다니면서 이게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 믿어지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신 것을 믿으면 이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을 말하면은 선자로부터 미리 약속하신 분인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성육신이 뭐지요? 성육신이 뭡니까?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잉태되어서 10달 만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탄생하셨는데,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지.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남자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깨뜨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정혼을 했지만은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아직까지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질 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해갖고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아마 은혜를 많이 받겠죠.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대속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첫 번째로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죠. 이런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아놓고 행복하지 못하면요, 그 자기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복음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데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해방돼 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 주워 먹고 갖다 이제 하나님 공급하시는 메추라기 먹고 그러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다가 모래 속에 장례식 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리스도를 만족해야 됩니다. 시편 구약에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하나님 믿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삶의 엄청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에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깨달았습니다. 12사도보다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이 바울 사도가 가장 복음을 잘 깨달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선 기록한 성경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자꾸만 이제 염려 걱정을 거짓하고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큰일 났네. 우리 바울 사도님이 저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전도하다가 그냥 체포된 것이 아니다. 일부러 내가 로마 감옥에 들어온 것이다. 왜? 로마의 무사에게 와서 로마를 복음화 시키려면은 내가 군대의 보호를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핍박 시대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걸어오든지 배 타고 오든지 하면은 저들이 체포해서 나를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죄수선을 타고 죄수 안에 죄수가 돼서 로마 감옥에 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자, 감옥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죽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염려 걱정하시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항상 그래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깊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자, 세상 것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둘째,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누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게 아니고 내가 체험된 복음, 나의 복음, 내가 이제 누리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왜 자꾸 신앙생활이 안 되지냐? 그냥 듣고만 알고, 듣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릿속에는 있는데, 귀에는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렇더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은 뭐냐? 복음으로 변화된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 스토리가 가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동기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복음을 체험한 것이 되는 거죠. 아직 이런 스토리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 곰곰이 한번 인생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은 진짜 우리가 어디가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마귀종이었고, 그렇죠? 온갖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죠? 진짜 지옥의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됐습니다. 믿어지는 듯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정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스토리가 잘 정리돼서 정말 누구를 만나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정리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은 뭐냐? 복음으로 바뀌어진 나의 가치관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정리되면요, 가치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인생은 마귀 종로 타던 가치 없는 인생이었죠. 가치 없는 사람은 그 생활도 가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만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나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건 여러분 성전된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가치를 바로 알고 잘 누려야 됩니다. 이 바울은 이제 자기 가치를 잘 깨닫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은 복음으로 바라본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진 나의 인생의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우리는 앉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 살다가 복음 잘 누리고 잘 전하며 살다가 주님 계신 보좌 앞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세 번째 어떻게 되냐? 복음이 말이 아닌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말이 아닌 복음은 말로만 그리스도, 말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 삶 속에 실제적인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말이 아닌 나의 삶이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삽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더러운 성질, 옛날 죄인된 나, 그렇죠? 지옥 갈 나, 마귀의 종됐던 나,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 된 나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말이 아닌 자신의 삶이란 뭐냐?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물질 없으면 다 힘이 빠지고요. 그렇죠? 돈 있으면 어깨 힘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어깨 힘 들어가고 힘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있어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모든 이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되도록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말이 아닌 자신의 삶이란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증인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첫 번째로 부러운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부러운 거 없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어제 이세원 랩런트가 대구 갔다 와가지고 대구에 리더스런에 갔다 와가지고 1세대 목사님들이 보니까 다 구부러져 갖고 다 늙었는데 우리 목사님 제일 쌩쌩하더라고요. 왜 그래 쌩쌩한지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맨날 대학생들하고 이제 포럼하고 놀거든요. 학생들하고 노니까 늙질 않아. 또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야. 여러분도 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죠? 오직 정말 건강 축복 받아서 세계 복음하는 그 증거 붙잡는 얘기고 어려운 일 좀 생겼다. 어렵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누리면은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 나가 세상 잘 나가도 하나님 그 속에 없으면은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염라대왕 부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데잖아요. 지옥 오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염라대왕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디서 저 푸른 초원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평에서 살고 싶은 그런 곳이 없습니까?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다. 염라대왕이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거, 하나님 사는 이따 천국 가기 전에 벌써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 가라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이 땅에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올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럴 때 내가 행복하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답을 주게 되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서 아이고 어째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나도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비밀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는 행복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 많아서 막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없어가고 못 먹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현장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행복해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비밀을 알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이제 답인, 인생의 해답인 그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가 될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전할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행복을 누릴 때에 찾아오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행복한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